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영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마다 다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되려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으셔서 에스라처럼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언젠가 바벨론으로 내려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으로 내려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6년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살았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을 상당수 잡아갑니다. 이게 기원전 606년이에요.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갈 때가 BC 597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다니엘이 잡혀간 후 20년 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때 세 번째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주 먼 곳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거리상으로 따지면 도상거리로 약 16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멸리 구르는 거로 따지면 4km가 10리거든요. 그러니까 1600km니까 4000리만큼 되는 거야. 아주 먼 곳으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느냐 하면 70년 만에 돌아와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붙잡혀간 그
그때부터 70년이 끝나는 날에 5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이거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가 기원전 606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온 것이 주전 536년, 그러니까 606, 536 하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오느냐,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가 이스라엘, 바벨론의 수사예요. 근데 그리고 여기 엑바티나, 이게 우리나라는 수도가 서울에 하나잖아요. 당시에는 이 왕이 통치하는 왕궁이 워낙 나라가 크니까 4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빨간 글이 에스라가 데리고 백성들 데리고 돌아오는 거래요.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 에스라가 인도로 돌아온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길이 약 160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1600km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하고 거리를 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평면 지도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 그림 있잖아요. 그 평면 지도야. 근데 지도 중에 구글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 구글 어스라고도 불러요. 구글 어스라고 한글로 쳐도 영어로 된 구글 지도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아주 대단한 지도입니다. 얼마만큼 대단하냐 하면은 구글 지도로 행전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구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출발지를 딱 찍고 해갖고 그 코스를 내보면은 그 거리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게 1600km 되는데 이 먼 길을 저들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70년 만에 저들이 돌아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라고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선한 말의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저들을 붙잡아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 일을 하지만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누구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이게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킨 날짜를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옮겨버리신 거야. 그래서 70년 동안 땅에 안식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일날이 주일에 안식하는 날이에요. 구별된 날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의 교역자들도 그러하고 성도들도 그러하고 주일날을 세상날하고 별반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김계성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집사님인데 우리 정춘기 안수 집사의 아내가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나가다가
이 행전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요, 반드시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같은데 가다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이게 벼떠라는 거야. 이게 사다리 칸칸이 다 있어야 그걸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벼떠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교회를 안 다녀서 사다리가 다 벼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70년이 끝나는 때 1차로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1차 귀환 후 79년, 80년 만에 5천 명을 데리고 저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27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127년 만에 돌아왔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127년 전에 간 사람이 자손들이 한국으로 다 데리고 온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올라왔다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낮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가 그 수메르라고,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이 세워진 데고요.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좁아지는 부분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학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4대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기서 이미 수메르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평지입니다. 평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 예루살렘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그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한문 표현으로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소, 없는 장소가 아니 계시고, 우리 부재중 그러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는 걸 오늘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익숙하다는 게 뭐예요? 자꾸 해보니까 숙달이 되어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달인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의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달인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학자는 어떤 사람이요? 무언가 연구해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글로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한 역량 있는 사람을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다른 것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실력 있는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포로의 아들이잖아요. 포로들은 대개 노예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욱이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자랐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학자가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하건대 좋은 부모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에스라 우리가 7장 보고 있는데요, 7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랴의 증손이요, 조상들의 이름이 몇몇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갈, 에스라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포로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잡아간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기원전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잡아갔으니까 3번에 걸쳐서, 근데 이스라엘만 잡아간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모압도 잡아가고 그 옆에 있는 다메섹커스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도 다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정확히는 주전 539년 10월 12일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운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세속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와요. 키루스 2세에게 멸망되면서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젠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주전 586년이고요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지 46년 만에 왕조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 영구할 것 같은 대단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 교육방송에서 영상으로 연구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 바벨론의 규모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길이가 72km, 그리고 이 한쪽 변에 2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대 역사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문명의 배터리가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할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1절에도 보면 파사왕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의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페르시아라는 걸 쓰지 않는데 이게 파사가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키루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네. 예,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왕이, 그러니까 제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가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고레스가 내가 왕이 됐는데, 제국을 통일했는데, 내 생각은 제국에 대한 통치 이념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은 이러하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즘에 이 키루스 원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말로는 키루스 원통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키루스 실린더라고 그러는데, 원처럼 생겼으니까 원통이에요. 실린더라는 말이 원으로 만든 통을 실린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키루스 원통이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토판이라고 그래갖고 종이가 그때는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니까 진흙을,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주 좋은 점토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 점토로 원통을 만들어 가지고 저걸 어느 정도 굳힌 다음에, 그게 오늘로 얘기하면 연필인데, 그러니까 나무를 뾰족하게 잘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글을 쓰는 거야. 근데 저기에 글을 쓴 것을, 그것이 그 2000년대 초에 발견이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이게 땅속에 묻혀있던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2500년 동안 묻혀있던 제국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땅을 다 흙을 파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것도 나온 거예요. 키루스 원통도. 근데 키루스 원통에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선택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개인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억압과 싸우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더 많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을 요약하면 저런 거야.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고레스가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그러고 이런 칙령을 발표하니까 그때부터 노예제도가 그 시대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국가가 무슨 성벽을 건설한다 그래도 다 인건비를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대단한 제국의 황제였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것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칙령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그래서 조서를 발표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근데 왜 세상 만국이라고 그러냐면, 그 시대는 그게 다 세상 만국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게. 그리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만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런 사람들 5만 명이 그들을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남은 다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한 70년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관리도 되고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5만 명만 1차로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뼈저리게 통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오고 그랬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회당을 지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회당이 이제 그 바벨론에 그때부터 회당이 생겨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바벨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대로 전승해 줄 수가 있었어요. 전승은 대를 물려서 물려가는 걸 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에스라의 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증조할아버지 누구, 고제할아버지, 그래서 16대까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저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제 그 조상들에 의해서 그 시대에서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조상들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제사장으로 거기서 그가 제사장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의 황제 이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를 엄청나게 신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에스라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신임을 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위해서 조서까지 발표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려요. 근데 이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의 왕이었느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예요. 4대 문명이 발생지가 이집트 문명 들어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걸 다 차지한 거예요. 여기 아프리카고요. 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시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에게해를 건너가게 되면 이게 유럽이잖아요. 이쪽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 탄 파키스탄부터 탄자가 나오는 키르기즈스탄 해갖고 이 탄차 다른 나라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도스 문명까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 제사장 하나에게 조서를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 하나에게 조서를 내려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본문의 아닥사스다라는 이 황제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누구죠? 아하수에로의 아내 에스도.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로 따지면은 에스더 왕비의 아들뻘이에요. 근데 친아들은 아니고 양아들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하고는 관계가 아주 깊은 거죠. 근데 에스더를 설을 보게 되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부림절 사건, 부림절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돼요. 부림절 사건 이후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127도가 되는
이 땅을 나눈 거예요. 너무 크니까 통치를 하게 해서 127도로 나눴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근데 그가 유다인 중에서 존경을 받았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가 또 뭘 했느냐, 유대인들을 하만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에스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성경에 느헤미야가 책이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술 맡은 관원 뭐 별거 아닐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술 맡은 관원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맡는다 그러면 포도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유통 과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은, 당시의 고대 역사를 보면 그건 세계 역사가 다 동일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왕이 술 한 잔 먹고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족들이 저 왕을 죽여야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그 술 맡은 관리하는 사람들을 매수해 갖고 거기다 약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절한 왕들 중에 독살되었다는, 또 중국에서도 그러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궁에 있으면서 33살에 죽습니다. 근데 그 33살에 죽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독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믿을만 서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느헤미야가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왕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중용하기 시작했냐?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정직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신임한 아닥사스다 왕이 학자 에스라를 위하여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르고자 하는데 누구든지 너를 협력하도록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도왔을까?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에스라를 아하수에로 왕이 신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귀히 왕이 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엇이든지 주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던가 큰 재물을 얻는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어떤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까? 에스라 지금 7장 7절을 보게 되면 제7년에, 왕이 된 지 7년에 그가 이제 왕에게 내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내가 중흥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초하루에 떠나서,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갔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자, 첫째 달 초하루, 다섯째 달 초하루, 몇 달 만에 온 거예요? 4달, 딱 120일 만에 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120일 동안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안식일에는 쉬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13일을 빼고 오면 107일 동안 1600km를 왔어요. 이거를 계산하면 하루 15km, 15km에서 16km, 한 40리 정도 쉬고 온 거죠. 근데 중간에 오는데 방해물이나 위험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렇게 왔어요. 하루에 40리씩 걸어가지고 그 1600km를 온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야. 왜 그러냐면 그냥 걸어만 오는 게 아니라 자야 되잖아요. 거기다 노숙하는 거예요. 천막 치고 자야죠. 그리고 아침밥 해 먹어야죠. 점심밥 해 먹어야죠. 저녁 밥 해 먹으면서 이걸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40리씩 해서 오는데 조금도 틀림없이 안전하게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냐? 조서를 내려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13절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왕이 필요한 모든 재물을 네가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보면 은금을 가져가고 20절에 보면 성전에 쓸 것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하나님께다가 다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페르시아가 마침내 멸망을 하거든요. 그거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알렉산더가 그걸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있는 지네나로다 그 보물을 실어가는데 보물이 얼마만큼 됐냐면 노새가 낙타가 25,000마리 싣고 갔다고 그럽니다. 25,000마리나 되게. 그러니까 보물이 세계 각국에서 모아놓은 걸 담아놔갖고 25,000마리나 되는 그 물량을 모아갔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고 얼마나 많은 거였어요. 근데 그 궁중 창고에서 다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강 건너의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사법권도 줬고요. 또 26절에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거들랑 죽여도 되고 귀양을 보내도 되고 가산을 몰수해도 되고 옥에도 갇혀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